샬롬,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 본문은 열왕기상 14장 1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때 여로보암의 아들 아비야가 병든지라. 여로보암이 자기 아내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일어나 변장하여 사람들이 그대가 여로보암의 아내임을 알지 못하게 하고 실로로 가라. 거기 선지자 아히야가 있나니 그는 이전에 내가 이 백성의 왕이 될 것을 내게 말한 사람이니라. 그대의 손에 떡 10개와 과자와 꿀 한 병을 가지고 그에게로 가라. 그가 그대에게 이 아이가 어떻게 될지를 알게 하리라. 여로보암의 아내가 그대로 하여 일어나 실로로 가서 아히야의 집에 이르니 아히야는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워 보지 못하더라. 여호와께서 아히야에게 이르시되 여로보암의 아내가 자기 아들이 병 들었으므로 내게 물으러 오나니 너는 이러이러하게 대답하라. 그가 들어올 때에 다른 사람인 채 함이니라. 그가 문으로 들어올 때에 아히야가 그 발소리를 듣고 말하되 여로보암의 아내여 들어오라. 내가 어찌하여 다른 사람인 채 하느냐? 내가 명령을 받아 흉한 일을 내게 전하리니 가서 여로보암에게 말하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너를 백성 중에서 들어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게 하고 나라를 다윗의 집에서 찢어내어 내게 주었거늘 너는 내 종 다윗이 내 명령을 지켜 전심으로 나를 따르며 나 보기에 정직한 일만 행하였음과 같지 아니하고 내 이전 사람들보다도 더 악을 행하고 가서 너를 위하여 다른 신을 만들며 우상을 부어 만들어 나를 노엽게 하고 나를 내 등 뒤에 버렸도다. 그러므로 내가 여로보암의 집에 재앙을 내려 여로보암에게 속한 사내는 이스라엘 가운데 매인자나 노인자나 다 끊어 버리되 거름더미를 쓸어버림 같이 여로보암의 집을 말갛게 쓸어 버릴지라. 여로보암에게 속한 자가 성읍에서 죽은즉 개가 먹고 들에서 죽은즉 공중의 새가 먹으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음이니라. 하셨나니 너는 일어나 내 집으로 가라. 내 발이 성읍에 들어갈 때에 그 아이가 죽을지라. 온 이스라엘이 그를 위하여 슬퍼하며 장사하려니와 여로보암에게 속한 자는 오직 이 아이만 묘실에 들어가리니 이는 여로보암의 집 가운데에서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향하여 선한 뜻을 품었음이니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한 왕을 일으키신즉 그가 그 날에 여로보암의 집을 끊어 버리리라. 언제냐 하니 곧 이제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쳐서 물에서 흔들리는 갈대같이 되게 하시고 이스라엘을 그의 조상들에게 주신 이 좋은 땅에서 뽑아 그들을 강 너머로 흩으시리니 그들이 아세라상을 만들어 여호와를 진노하게 하였음이니라. 여호와께서 여로보암의 죄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을 버리시리니 이는 그도 범죄하고 이스라엘로 범죄하게 하였음이니라 하니라. 여로보암의 아내가 일어나 디르사로 돌아가서 집 문 지방에 이를 때에 그 아이가 죽은지라. 온 이스라엘이 그를 장사하고 그를 위하여 슬퍼하니 여호와께서 그의 종 선지자 아히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여로보암의 그 남은 행적 곧 그가 어떻게 싸웠는지와 어떻게 다스렸는지는 이스라엘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니라. 여로보암이 왕이 된 지 22년이라 그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그의 아들 나답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자, 오늘 본문의 내용을 좀 정리를 해보면 이제 여로보암의 아들이 병이 들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될 것인지를 아내를 변장시켜서 아히야 선지자에게 보냅니다. 아히야 선지자는 그 아내인 것을 이미 벌써 하나님이 알려주셔서 알기 때문에 속지 않았고 그 아이가 죽게 될 것이다 라는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을 전하게 됩니다. 여로보암은 죽게 되고 그 후에 이제 나답 그의 아들 나답이 왕이 된다라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전체적인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1절에 보니까 그때에
여로보암 아들 아비야가 병든지라. 그때라는 것은 여로보암이 하나님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죄를 지어서 이제 하나님 앞에서 심판이 임할 것을 들은 그 이후에 이런 뜻입니다. 결국 그 말씀대로 이제 재앙이 임하게 되는데 아들 아비야가 병들게 됩니다. 간단한 병이 아닙니다. 죽을 병입니다. 이제 이 여로보암은 아히야 선지자가 생각이 났습니다. 그 선지자에게 가서 아내가 물어보도록 보냅니다. 그런데 변장을 하고 가라는 겁니다. 왜 변장을 시켰을까 생각해 보면 지금 이 여로보암 왕은 생각하기를 아히야 선지자가 자신에 대해서 배신감을 느끼고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었던 겁니다. 왜냐하면 자신은 지금 우상을 숭배하는 왕 아닙니까? 아히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선지자고요. 그렇기 때문에 아히야 선지자를 가까이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근데 생각해 보면 이 아히야 선지자가 처음에 여로보암이 왕이 될 것을 예언해 줬고 그대로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아히야 선지자의 말은 그대로 진짜로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그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내를 변장을 시켜서 보낸 겁니다. 그냥 가게 되면 안 가르쳐 줄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변장을 시켜서 보내게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아히야 선지자에게 이미 이 상황을 다 알려주십니다. 그의 아내가 변장을 하고 올 것이다. 그리고 그의 아이에 대해서 죽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하나님이 아히야 선지자에게 다 알려주십니다. 사실 이런 재앙이 여로보암의 가정에 찾아왔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앞에 자기가 잘못한 것을 회개하는 것이 옳은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 지금 속여서 아히야 선지자에게 어떤 응답을 받기 위해서 가고 있는 이런 모습이 올바른 모습이 결코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삶에 어떤 힘든 상황을 만나게 되면 이것을 우연이라고 여기지 마십시오. 믿음을 지키는 과정에서 어떤 힘든 상황이 왔을 때는 견뎌야 됩니다. 그러나 죄를 지은 이유로 말미암아 내 삶에 어려움이 찾아왔다고 한다면 자신을 돌아보고 회개하는 것이 올바른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여로보암의 아내가 변장을 하고 왔지만 아히야 선지자는 그를 책망을 합니다. 그런다고 모를 줄 아느냐 이거죠.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먼저 책망을 합니다. 질책을 합니다. 여로보암이 하나님을 버렸다고, 우상을 섬겼다고, 그래서 그 집안의 모든 남자들이 다 죽게 될 것이라고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됩니다. 더군다나 죽은 시체를 개가 그리고 새가 뜯어먹게 될 것이다. 아주 처참한 죽음이라는 것을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당신이 이제 집에 들어가려고 할 그때에 아이가 죽게 될 거라고 이렇게까지 말을 해 줍니다. 우리는 여기서 깨닫게 되는 것 중에 하나는 뭐냐 하면 그 여로보암은 어느 누구보다도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자입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의 왕이 된 것 아닙니까? 그가 뛰어나서 된 게 아닙니다. 물론 르호보암의 잘못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르호보암을 징계하시는 과정 속에서 이 나머지 10지파들을 여로보암에게 주신 것 아닙니까? 그 북쪽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해주셨습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면서 너도 다윗처럼 하나님의 말씀과 율법대로 잘 지키면 내 가문이 영원히 지속될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시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여로보암은 이 하나님의 은혜를 다 잊어버리고 그가 우상을 섬기는 이런 모습이 됐던 겁니다. 여러분, 은혜가 빠져나간 자리에는 죄가 들어옵니다. 그리고 죄가 쌓이면 하나님의 징계가 임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자녀 삼아 주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일꾼으로 불러 주셨다고 한다면 이것 또한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혹시나 지금 내 마음이 냉랭한 그런 상태입니까? 그러면 내 마음을 다시 한번 뜨겁게 노력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됩니다. 예배로 나아가고 기도로 나아가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길만이, 그래서 주님 만나는 길만이 내 심령이 다시 뜨거워지고 은혜를 회복할 수 있는 그런 길인 줄로 믿습니다. 여로보암의 아내가 이제 다시 집으로 돌아와서 집으로 들어갈 때에 아이야 선지자의 예언대로 아들이 죽게 됩니다. 이 모든 것은 시작 자체가 여로보암의 죄 때문입니다. 여로보암의 죄로 말미암아 그의 가문이 멸망하게 됩니다. 근데 가문만 멸망하는 게 아니고 그는 왕이었기 때문에 우상을 만들어 놓고 우상을 섬기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제사장도 일반인 아무나 제사장 세우고 원래 레이즈파로 세워야 되는데요. 그런가 하면 절기도 자기 마음대로 날짜를 바꾸고, 이것이 여로보암이 지은 죄인데 이것이 가문의 멸망에만 관계된 것이 아니라 북이스라엘 나라 전체가 영적으로 타락한, 그래서 우상을 숭배하게 되는 그런 영향력을 미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나 개인의 신앙이 나 혼자만의 문제가 아님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가까이는 우리 가족들에게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나의 그런 신앙이 선한 영향력을 미치고 있다고 한다면 계속 그렇게 영향을 미치는 삶을 살아가십시오. 그런데 내가 죄로 말미암아 악한 영향력을 가족들에게 지금 미치고 있다고 한다면 빨리 이 죄에 대해서 회개하고 돌아서는 이런 모습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이런 책임감을 가지고 나 혼자만의 문제가 아니라 나의 신앙이 우리 가족, 좀 더 크게는 우리 교회 전체에 그런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 보면서 좀 선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오늘 우리들의 삶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오늘도 만나는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사람들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다가도록 나의 마지막 호흡 다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 사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힘든 상황이 찾아올 때에 우연으로 여기지 않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믿음을 지키는 과정에서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는 견뎌야 하지만 죄 때문에 벌어진 일이라고 한다면 자신을 돌아보고 회개할 줄 아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은혜가 빠져나간 자리에는 죄가 들어오고 죄가 쌓인 곳에는 하나님의 징계가 임하는 줄로 압니다. 하나님께서 날 자녀 삼아 주시고 일꾼으로 불러주신 이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나 한 사람의 신앙이 나뿐만이 아니라 우리 가족에게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또 더 나아가서는 교회 공동체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저희들 모습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선한 영향력을, 그리스도의 향기를 그렇게 전달할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신 말씀 붙들고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